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한 3주, 4주 정도 부활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의심하는 제자에게 믿음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신론자들이 기독교 신앙을 조롱하기 위해서 만든 동영상이 인터넷상에 참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연히 하나를 보게 됐는데 항상 어떤 기독교 영상 같은 거 보다 보면 같이 따라 올라가는 그런 무신론자 동영상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만든 동영상에 보니까 하나님을 자동차로 비유해서 그들이 신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허구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내용의 동영상을 제가 하나 본 게 있어요. 여러분 보지 마세요. 유익하지 않습니다. 저만 볼게요. 예. 한 여인이 신문 광고를 보고 중고차 한 대를 사러 어느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그 여인이 먼저 자기가 살 차를 좀 보여달라 그랬더니 차 매매 광고를 낸 이 중고차 주인이 책상 위에 있는 많은 서류, 이만큼 되는 서류를 그 여인에게 보여주면서 이게 바로 내가 차를 소유하고 있는 증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거 말고 차를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차는 안 보여주고 계속 이 서류다, 그리고 내가 그 차를 타고 다니고 내가 그 차가 성능이 좋다는 걸 내가 경험하고 체험했는데 왜 의심하고 물어보느냐, 따지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감이 오세요? 감이 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여인이 화가 나는 거죠. 아니 당신이 차를 소유했다면 그걸 보여줘야 사든지 말든지 하지, 그걸 보여주지 않고 왜 자꾸 말만 하느냐 그랬더니 판매자가 그 서류를 다시 보여주면서 여기 봐라, 여기 보면 분명히 써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인이 그 서류 말고 차를 보여달라, 또 계속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결국 여인이 화를 버럭 내면서 나는 시간 낭비만 했다라고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떠나갑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중고차는 하나님이고요, 중고차 딜러는 신자를 빗댄 겁니다. 이 중고차를 구입하러 온 여인은 이제 신을 찾기 위해서 뭔가 신의 도움이 필요해서 신앙을 찾는 seeker, 구도자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근데 판매자는 이 중고차 판매인은 보여달라는 차는 보여주지 않고 낡은 서류 뭉치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뭘 준 거예요? 성경에 써있다. 낡은 서류 뭉치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써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 말고 진짜 차를 보여달라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내가 그 차를 경험하고 타고 다녔다는데 왜 날 못 믿냐? 무슨 얘기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체험했고 나는 경험했다는데 왜 그걸 안 믿냐는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주장할 때 그것을 비웃기 위해서 풍자한 그런 동영상입니다. 이게 무신론자들이요,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바로 이거예요. 무신론자들은 눈으로 볼 수 없고 사람들의 감각 체계로 증명할 수 없는 신이라면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너만 체험하고 나는 체험할 수 없는 신이라면 그건 신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거는 모두의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런 동영상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면서 속이 시원하다, 너무 좋은 내용이고 철학적이고 마음에 확 와닿는다라고 그렇게 신나게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이 무엇이냐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시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을 체험했고 살아계심을 경험했다라고 하면 너만 체험하고 너만 경험한 하나님 말고 나에게도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나는 성경을 믿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라고 하면
그들은 성경은 히브리인들이 민족 신에 대해서 쓴 책이고 그나마 여러 종류의 책들이 합쳐진 아주 황당한 내용, 허구성과 전설과 같은 얘기가 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단군 신앙은 믿지 않으면서 곰이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되는 호랑이가 그는 믿지 않으면서 왜 이 성경의 허구를 믿냐는 거예요. 여러분 할 말 있으세요? 그러면서 그들은 불완전한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생각하기를 포기한 바보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 이렇게 여러분의 신앙을 공격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실 이런 질문 앞에서 신자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고 뭘 대답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는 거예요. 나는 체험했다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 자체가 사람들을 변화시키거나 떨어진 믿음을 새롭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 들었어요. 그런데 계속 믿지 않고 있었어요.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면서 여인들에게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테니까 너희들 갈릴리로 가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가요, 안 가요? 안 가고 그냥 예루살렘에 버티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계속 떠들고 있는 거예요. 답답해서 주님이 찾아가서 가라고, 내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시면서 손과 옆구리에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안 믿으니까요. 소식만 듣고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직접 내가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그랬던 거예요. 오늘 여기 말하는 도마만 의심한 게 아니라 사실은 다 의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했다는 소식 들은 것만 가지고는 우리의 신앙이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 믿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절대 의심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들어왔고요. 그렇다면 역사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선하게만 나타나셨습니까?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를 가다가 죽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선하신 하나님 못 만나고 죽었어요. 맨날 물론 하나님은 선하게 역사하셨어요. 먹여주시고 하셨는데 그들이 원하는 선함을 못 본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선함은 뭐였어요? 광야에서 메추라기 만나 먹는 거 말고, 바위에서 나오는 물 말고, 우리가 우리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파서 먹는 물, 우리가 곡식 걷어서 먹는 그 곡식, 이걸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거 말고 내가 바라는 것을 찾고 그것을 받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오류예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의 체계를 갖고 있어요. 내가 바라고 믿는 것, 그것을 내가 얻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은 뭐예요? 너희들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 그 약속을 보고 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믿음과 우리 사이의 믿음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스스로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신자가 믿음이 없다고 하면 엄청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얘기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그나마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뭘 근거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알고 있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걸 믿음이라고 여기면서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인간의 믿음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참 변덕이 심하죠. 죽고 못 산다고 붙어 다니다가 어느 한순간에 상대방의 행동,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널 얼마나 믿었는데 이렇게 하냐, 그리고 한순간에 그 믿음이 물거품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현실인데, 이게 현실이잖아요. 누군가는 그래도 나는 절대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그 사람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믿어. 그럼 그 사람은 주님을 향해서 그런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일까요? 사실 우리는 다 주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배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제자들도 배신했으니까요. 우리는 욥을 알잖아요. 욥의 믿음. 욥은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자, 그러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그러면 그의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의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었을까요?
오스왈드 챔버스의 욥기를 보면 욥은 그 오스왈드 챔버스는 욥은 신조를 가진 사람이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은 아주 유명하고 또 아주 영적으로 깨어있고 좋은 책을 많이 쓴 위인 중에 한 분이에요. 1900년대 초기에 살다가 가신 분인데 정말 좋은 책을 많이 쓰신 분이에요. 근데 오스왈드 챔버스가 욥은 신조를 갖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신조가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에게 복 주시고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욥의 신조,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온전치 않은 사람은 형통할 수 없고 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욥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욥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재앙이 끊이지 않고 자기한테 닥쳐오고 병들어서 완전히 지금 쓰러져 있고 사람들은 와서 계속 자기를 비웃고 친구들이 와서 자기를 비웃고 조롱하고 있어요. 욥은 그 상황 가운데 깊은 혼란에 빠졌고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믿음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물거품이 된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는 욥기 강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다룬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어긋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성경은 다룬다고 얘기해요.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 손에 다룸을 받고 있어요. 지금요 다루시는데 당장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일들이 훨씬 많은 것 같다. 하나님은 우리를 극단적인 상황에까지 내몰기도 하시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게도 하신다. 사실 인생의 근원은 결코 합리적이지 않다. 이러한 모든 문제가 욥기에서 우리를 위해 조명되고 있다. 욥기 설명을 그렇게 이 사람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욥은 자신의 신조가 무너졌을 때 희망을 같이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도 나에게 어떻게 해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은 있어요. 난 하나님과 함께 이 관계를 하고 있어.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도 이제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던 신앙이 무너져 버렸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욥의 믿음의 한계선이었습니다. 욥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 정직한 자에게 반드시 복 주시고 형통하게 하신다. 그 믿음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기대하는 대로 존재하시고 내가 바라는 대로 움직여 주시고 내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시는 것,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분을 믿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것이 진짜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해주실 그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체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 이루어지면 그냥 배신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조건적인 믿음이고, 이게 세상의 믿음이에요. 세상의 모든 믿음은 사실 조건적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 도마 역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다른 어떤 제자보다 더 잘 믿었고 충성을 다했던 제자입니다. 심지어 베드로보다 더 주님 말씀에 절대 복종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처음 들어보는 일이시죠. 도마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도마는 의심하고 예수님한테 딴지 걸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갈 때 그 한 사람이 와서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다고 그 전가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돌보시기 위해서 다시 제자들에게 유대로 가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도마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다 왜 돌아갑니까? 지금 거기서 있다가 돌 맞아 죽게 생겨가지고 피해 나왔는데 왜 다시 거기 들어가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지금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돌 맞을 뻔하고 도망쳐 나오신 거거든요. 근데 나사로 때문에 다시 거기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 왜 거기 또 들어가냐고 좀 말린 거죠.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 그래요? 우리 다 같이 죽으러 갑시다. 그럼 그게 비꼰 게 아니라 주님이 가시자고 했으면 자기는 죽는 길로 가겠다는 그런 얘기였던 거예요. 도마는 모든 제자들보다 더 충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라면 죽는 것도 같이 죽겠다는 거예요. 베드로보다 더 열정이었죠, 사실은요. 그런데 베드로와 다른 것은 그 사람은, 도마는 그런 가운데 또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찾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열정도 있었지만 그는 자기의 이성과 합리성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반드시 도마는 가서 반드시 주님이 낫게 하실 것이고 주님은 거기서 죽지 않을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믿음이 그의 머리와 그의 생각 속에서 갖고 있는 그런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가 이해한 믿음이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마는요, 완전히 달라 보여요. 믿음은 다 어디 가고,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다고 하는데도 믿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그분의 손을 만져보고 그 옆구리를 내가 들여다보지 않고는 난 못 믿어.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변할 수 있냐 말이에요, 믿음이요. 여러분, 도마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인간 안에 믿음이 생기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보고 느끼고 체험한 것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고 할 때 그 사람이랑 오래 관계를 해보고, 저 사람은 이렇기 때문에 믿을만해,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그래요. 우린 절대로 저 사람을 딱 보고 저 사람 믿을만해 라고 한순간에 얘기하지 않고요, 그렇게 믿었다가 오히려 다 된통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점점 사람들은 더 의심해야지, 또 다른 봐야지, 더 살펴봐야지, 더 길게 봐야지, 자꾸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왜요? 믿은 만큼 많이 당했기 때문에 점점 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 역시 정확하게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다운 권위와 능력으로 기적을 이루시고 대적들을 말씀으로 압도하실 때는 마음이 뜨거워서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얼마나 대단하셨어요. 가는 곳마다 바리새인들 입 꼼짝 못하게 하셨죠. 서기관들, 그 잘난 척하는 서기관들 입 다물게 하셨죠. 대제사장들 그 권위 앞에서 하는 예수님은 떵떵거리고 말씀 다 하셨죠. 할 말씀 다 하셨죠. 그러니 그 예수님과 함께라는 게 얼마나 자기한테 힘이 됐겠습니까? 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어디 가든지 나는 할 말 다 할 수 있는 이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험하게 붙잡히시는 것을 목격한 겁니다. 위세가 등등하던 모든 이 권위자들을 다 잠재우셨던 예수님께서 바다의 풍랑을 잠재우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또 5,000명을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먹이시는 예수님을 봤는데 지금 너무 초라하게 지금 잡혀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렇게 끌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죽었대요. 그 소식을 들은 순간 그의 믿음은 완전히 다 부서진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주님은 이런 주님이라고 믿었는데 그런 주님이 아닌 거예요. 그냥 너무 초라하게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런 주님에 대해서는 믿을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능력의 주님, 무리를 걸으시는 주님, 5,000명을 먹이시는 주님, 병든 자를 고치시는 주님은 믿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은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골라 믿는 거죠. 그 믿음은 반드시 여러분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믿음입니다. 내 믿음이 나를 유익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면 믿지만 그런 걸 제공받지 못할 때는 떠나버리는 믿음. 인간의 믿음은 상대의 능력이나 재능 또는 그를 통해서 내게 떨어질 뭔가 유익을 따져보고 있다가도 생기고 없다가도 생기고 생겼다가도 없어지는 그런 믿음이 바로 인간의 믿음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믿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렇든 저렇든 그냥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믿으시는 거 아세요? 여러분 잘해서 믿으시는 걸까요? 제가 잘해서 주님이 저를 믿어주시는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주님이 믿으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에게 믿을 만한 사람으로 조금씩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신자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믿을만해? 아니요. 믿을 만한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냥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저 사람을 보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속아도 아니야, 난 저 사람 믿어. 그랬더니 언젠가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그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세상 못 살아요. 불안해서요. 이런 믿음 가지고는요, 이런 내 유익을 구하고 내가 바라는 어떤 믿음의 상을 가지고 있으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도마처럼 이렇게 현실적인 사고체계를 가진 사람, 이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지적으로 생각하고 그 결과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러면 구원받지 못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여러분, 정말 꼬치꼬치 따지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피곤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닌가요? 사람이 태어날 때 이렇게 생겨먹은 걸 어떻게 해요?
그럼 그런 사람은 구원 못하는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죠.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는 도마뿐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도마는 거기도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도마는 주님을 위해서 죽으러 가자라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주님의 그 능력, 주님의 그 인격,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것을 다 믿고 살았는데 그게 한순간 소멸되니까 자기가 믿었던 만큼 더 실망을 한 거예요. 믿었던 만큼 더 주님 앞에 자기 마음을 못 드리겠는 거예요. 한 번 믿었다가 자기가 깨지니까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속다 보면요, 저 사람을 자꾸 의심하게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꾸 속다 배신당하다 보면요, 사람 보는 사람마다 다 의심의 눈으로 보게 돼요. 바로 도마가 의심과 회의에 빠졌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하고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혼자서 고민하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섞이지 않고 혼자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도마는 다른 제자들보다 영적 괴로움이 더 깊었고요, 더 길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어렵다고 믿음의 길을 떠나잖아요, 믿음의 사랑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정말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게 너무 인생이 힘들어요, 어려우면서 점점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들, 전 제일 안타까워요. 그래서 더 주님 앞에 나오라고 그러는 건데, 뭐냐면 그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이 내가 교회 나오면 인생이 펴고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고 그 다음 진짜 믿음을 주시기 위한 과정인데 그걸 받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남보다 더 많이 실망하고 더 큰 의심에 빠진 도마를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의 방향은 틀렸지만 다른 제자들보다 더 목숨 걸고 믿었기 때문에 실망이 더 컸을 도마를 예수님 친히 그 한 사람 때문에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도마의 의심하는 마음까지 이미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 넣어봐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정확하게 도마가 제시한 믿음의 조건에 대해서 자신을 맞춰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100번 양보하시고 도마의 낙심과 의심과 투정을 받아주신 것은 사랑하는 제자로 하여금 믿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주님에게는 가장 큰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도마를 찾아오셔서 도마가 했던 그 의심과 회의에 찬 말을 그대로 따라 하셨어요. 내가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 그분의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 난 못 믿어. 그 말을 예수님이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도마가 어땠을까요? 그 말을 했던 자신이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그 말을 보이지 않는 주님이 듣고 계셨던 거예요. 자기가 믿음이 없어서 보지 못했던 그 주님이 그 안에 계시면서 내 그 수치스러운 모습들을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 그래서 작심하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쓰러져 있는 모습, 주님이 어딨냐고 떼쓰던 그런 모습을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던 믿음의 체계를 끝까지 굽히지 않았던 욥 역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욥이 생각지도 못하는 많은 세상의 것을 다스리고 책임지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를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나서 욥이 주저앉아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과 신앙 체계가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잘난 줄 알고 계속 조집하고 자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욥도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회개했고요, 도마도 베드로도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회개한 적 있으세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믿음 다 가짜예요. 그 믿음은 가짜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체계에 있는 그 믿음은 가짜예요.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여러분 받지 못하면 여러분 다 배신할 거예요, 나중에요. 욥처럼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그동안 자신이 가졌던 믿음이 얼마나 허무하고 헛되고 허구였는지, 얼마나 자신이 비참하게, 그 믿음 없는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는다고 하는 자가 주저앉아가지고 세상은 다 끝이야,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 세상은 아무 소망이 없어,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믿는 자가 그러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부활하셨는데, 주님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소식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고 있다면 그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 신앙이요. 그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충성스럽던 베드로도, 목숨을 아끼지 않던 열성적인 도마도 자신의 기대와 달리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스스로 그렇게 자신 있어 하던 믿음은 다 바닥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해와 생각 그리고 감각 밖에 계신 주님을 믿는 것은 결코 인간의 의지와 내가 믿겠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나는 믿음을 받아들이겠다 해도 그런 믿음 역시 결국 바닥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경험하셨잖아요. 내 작심과 내 결단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진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따져보면 우리가 얼마나 자주 주님을 배신하고 있는지 몰라요. 물질 앞에서 양심을 배신할 때 우리 주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쌓아서 내 사업이나 장사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주님을 배신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야심 앞에서 얼마나 주님을 뒷전으로 몰아낸 적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믿는다고 교회는 나오지만 실생활에서 우리는 수도 없이 주님을 배신하는 아주 얕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거짓되고 쉽게 변질되고 배신하고 많은 이 모든 약한 믿음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제자들이 다 도망간 것처럼 우리도 내게 더 이상 유익과 만족을 주지 못하는 예수님이라면 배신할 수밖에 없는 약한 믿음 가진 사람들 맞습니다. 이처럼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일천한 믿음 드러날 때, 또는 우리가 가진 믿음이 십자가에서 주님을 결국은 버리고 도망가는, 나서야겠다고 도망치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 자신이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저의 믿음에 대해서 너무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알량한 믿음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요, 믿음이 없어요.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죽었던 믿음이 살아났다고 이제 부활의 능력으로 평안할 것이라고 믿고 선포했습니다. 또다시 주저앉아서 팔자 타령하고 한숨 쉬는 우리의 모습,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처럼 현실의 벽 앞에서 다시 주눅들어 있고 무기력하고 비참하게 느끼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이 박약한 믿음 때문에 나도 절망하고 이 믿음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유익이야, 또한 주님을 실망시켰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박약하고 일천한지, 그 믿음이 얼마나 주님을 부끄럽게 하는 믿음인지, 세상과 타협하고 쉽게 넘어지고 쉽게 끌려가는 그런 아주 부끄러운 믿음이라는 것을 주님이 드러나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으로 끝까지 주를 따를 수 없음을 인정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눈에 보이는 증거, 손에 만질 수 있는 감각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 무덤 지키던 병사들, 예수님 부활을 못 봐서 안 믿었습니까? 여러분, 로마 군인들 무덤 예수님 부활한 거 못 봤어요? 봤어요? 봤잖아요. 그럼 믿었어요? 그 사람들이요? 아니요, 오히려 돈 매수 받아가지고 그런 적 없다고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봤다고 믿는다고요? 아니요. 진짜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이지 내가 믿겠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래서 나는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것도 잘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보고 믿으라고 하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 보고라도 믿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주님이 강조하신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은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 없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가 됐는데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큰일 난 거예요. 근데 그 무슨 믿음이어야 된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데, 그게 주님이 이걸 해주시고 저걸 해주시고 뭘 해주시고 그걸 해주시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그분 자체를 믿는 그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부활장이라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고요, 이 세상 사는 것이 전부라면, 신자가 이 세상 살다가 그냥 끝이라면, 기독교인이 이 세상 살면서 고난받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내 헌금 바쳐서 내가 수고한 헛된 그 모든 것이 다 헛되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바꿔 말해서 부활을 믿는 믿음이 아닌 모든 신자의 믿음은 다 허무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허무했고 욥이 나중에 허탕치고 끝이 나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유와 조건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날 기쁘고 만족하게 해주는 세상에 속한 것, 그걸 이루어주는 주님, 그 주님을 믿는다면 진짜 주님을 우리는 믿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주신 선물은 죄 용서받은 것이고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주님의 사랑을 평가하고 그거 가지고 주님을 믿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도마는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자마자 외치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성경을 원문을 보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서술형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그냥 여기서 그냥 솟아오르는 그 외침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정말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도마가 처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지만 진짜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건 도마가 처음이에요. 그 후에 그는 정말 그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가장 먼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씀은 도마가 의심했다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님 보고 믿었어요. 그렇죠? 손과 옆구리 보여주셨어요. 다른 자들은 그냥 믿은 게 아니에요. 다 보고 믿었어요. 근데 여기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라는 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복되다는 단어가 마카리오스라고 헬라어 형용사가 쓰였는데 그 뜻은 복되다라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호의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호의로 믿어진 것이지 네가 믿은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세요? 그 여러분이 믿은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이 나에게 끝까지 나를 놓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그 주님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그건 여러분이 믿은 게 아니라 주님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자랑할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요. 나는 주님 이렇게 믿었습니다. 나는 끝까지 나는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자랑할 수 없죠. 누구 거니까요? 주님이 주신 믿음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체험하고 경험하고 손에 잡히는 것을 믿음으로 여겼던 도마는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너무너무 불행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세상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을 불행으로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 불행 가운데서도 생명을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불행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왜 찬양을 합니까, 여러분? 왜 고난 가운데, 왜 저렇게 힘든데 그 사람에 의해서 찬양이 나오냔 말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은 그냥 별것도 아닌데 죽겠다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정말 죽을 만큼 괴로운데 그래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 믿음은요, 행복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 여기서 복되다라는 단어는 또 하나의 뜻이 바로 행복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진짜 믿음,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행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셔야 돼요. 그 행복의 조건이 손에 잡히는 것으로 인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 가족이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행복한 건 두 번째 문제예요. 제일 행복한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내가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보지 않았지만 은혜의 선물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믿음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진짜 믿음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이 그를 믿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믿어주셨다고요. 진짜 못되게 굴는데 아버지가 그래, 난 널 믿는다. 주님 손에 붙들리면 너는 반드시 훌륭한 목사가 될 것이라고 주님, 나는 믿는다.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은 어디 있는 믿음이에요?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제가 이렇고 저렇고 해서 있었다 없어지는 그런 세상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시고 의심하는 자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왜 의심합니까? 현실적인 것을 붙잡지 못해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원인이지 조건이나 결과가 아닙니다. 내 믿음의 헛됨과 불완전함을 알고 주님으로부터 받는 선물 받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 찾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닌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모든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내쫓으면서 사는 참 믿음,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 주시기 위해서 도마를 찾아오신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이 시간 찾아오셔서 상황과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의심하고 배반하는 우리를 결코 변하지 않는 참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떠나고 의심하고 배신하는 믿음이 아니라 기다리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사랑하는 믿음, 현실의 어려움과 문제와 어떤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여전히 행복한 웃음 짓게 해주는 그런 참 믿음, 여러분 선물해 달라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의심하는 저희들을 깨워서 참된 믿음으로 옮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앞길이 오직 참 믿음을 붙들고 걸어가는 저희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과 소망으로 모든 것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절망을 얘기할 때 주님 안에서 소망을 보게 하시고, 사람들이 실패를 얘기할 때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람은 죽겠다고 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볼 수 있는 귀한 눈 뜨게 해 주시옵소서. 비싸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